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고센 땅에 거하자. 고센 땅의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애굽. 이 애굽을 성경은 타락한 세상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은 영적인 애굽이다라고 칭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했잖아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 애굽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두 증인이 죽임당한 장소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부르는 곳, 애굽이라고 부르는 곳에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곳을 가리켜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소돔 땅이 아니에요. 애굽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는 소돔, 영적인 애굽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가나안 땅, 예루살렘 옆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은 바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죽으셨다는 것을 영적인 소돔, 영적인 애굽에서 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소돔과 애굽이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큰 재앙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현재 영적인 애굽, 타락한 이 세상을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이 받을 마지막 재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시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어요. 마지막 때 바벨론 성이 무너진대요. 근데 바벨론은 과거의 나라거든요. 현재는 없는 나라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무너질 바벨론도 영적인 바벨론이죠.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바벨론의 멸망,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영적 이집트, 애굽의 멸망의 역사, 즉 타락한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지는 바벨론을 향해서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시면 멸망당할 그 바벨론 성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즉 마지막 때도 영적 바벨론, 영적 애굽에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재앙을 받아 함께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역사가 오늘날 영적 애굽인 타락한 이 세상에서 재현될 것을
계시록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령한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또 계시록 18장 말씀 보시면 신령한 바벨론을 그래서 해야 그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멸망받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꺼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장소에서 나올 수 없거든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신령한 출애굽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의 리더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노릇.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때를 다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신령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가 건진바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영적 출애굽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멸망받을 타락한 이 세상, 영적 애굽, 영적 바벨론에서 나와야 그 재앙을 받지 않는데, 재앙을 받지 않는 또 다른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죠. 바로 과거 애굽에 내린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이 똑같이 애굽에 거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어느 땅에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재앙받을 장소에서 나와라 해서 언제 나가야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디에 있기만 하면, 고센 땅에 있기만 하면 그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바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된 스토리가 있죠. 주전 1876년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과 가나안 전체에 기근이 있었죠. 7년 대흉년 가운데 그 중간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가나안 기근에 시달렸던 야곱의 70가족이 어디로? 애굽으로 이때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어디에 머물렀어요? 애굽의 고센 땅에 이들이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주전 1446년 430년간 야곱의 70가족이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이 탈출했을 때 여전히 이들은 애굽 안에 어디? 고센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30년간 애굽의 고센 땅에서만 이들은 살고 있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고센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지막 때 타락한 세상 전 영적 애굽 가운데 재앙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해 놓으신 바로 피난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오늘날 보이는 고센 땅,
보이는 이집트에 가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재앙을 받지 않는 영적 고센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기만 하면 그 재앙을 만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은 첫 번째로 이 고센 땅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땅이었는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신령한 고센 땅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센 땅은 성경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센 땅은 좋은 땅인데, 재앙을 받지 않는 땅인데 애굽 사람들이 멸시했던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6장 34절 말씀 보시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야곱의 70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기근 가운데 이집트로 데리고 오는데 이들에게 뭐라고 자신들을 말하라고 얘기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이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센 땅에 머무르겠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죠.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멸시했을까요? 이 당시 애굽의 가축들이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신을 마음대로 치고 이런 것들은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을 주로 했던 야곱의 70가족을 멸시하도록 요셉이 조치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고센 땅에 모여 살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고센 땅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땅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애굽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70가족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분리시키기 위해서.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로부터 미움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 여러분, 이 당시 요셉의 위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2인자예요. 국무총리예요. 만약에 이 요셉을 통해서, 힘 있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에서 가장 번영하고 있는, 그잖아요, 그죠? 요셉이 힘이 있으니까 애굽의 중심부로 야곱의 70가족을 인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능하죠? 힘이 있으니까 요셉이. 문명이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애굽의 중심부에 야곱의 70가족이 정착했다면 한마디로 말해 430년 후에 이들은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애굽의 중심부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의 문화에게 완전히 동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은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애굽의 중심부에서 430년을 함께 살아봐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문화의 교류가 서로 이루어지죠. 육체적으로 서로 통혼하지 않았겠습니까? 혈통적 순수성, 신앙적 순수성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도록, 멀리 떨어져 살도록 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슬픔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주된 거주지도 하나님은 어디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의 중심부가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 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과 섞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애굽의 중심부에 있으면 우리도 타락합니다. 10중8구 애굽의 문화와 향락과 쾌락에 젖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과 똑같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쩔 수 없이 세상 애굽에 들어와 살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마지막 타락한 세상 애굽에 임할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고센 땅에 있어야 돼요. 애굽 안에서도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라 그들이 멸시하는 고센 땅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따라서 성경은 마지막 대환란 때, 마지막 때도 이 영적 애굽에 재앙이 쏟아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증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뭐한대요? 미워하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너는 나와 생각이 달라, 취미가 달라,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떠한 증거입니까? 그들과 내가 소속이 다르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자녀들로부터 멸시받고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우리는 말씀의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신령한 고센 땅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여기 함께 했지만 세상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가 함께 섞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어떻게 여기래요? 이상하게 여기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가 나에게 왜 이러지? 내가 특별히 나쁜 행동 안 했는데 왜 나를 미워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려. 왜?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고센 땅에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셔요. 그 가운데 세상과 나는 서서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센 땅은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한 땅입니까? 애굽의 실제 국경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애굽의 중심부에 못 들어갔다고요. 목축업을 하면 애굽의 중심부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실제 관심 갖지 않는 땅을 찾다 보니까 고센 땅을 찾은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실제 국경 지역입니다. 애굽의 끝자락에 있어요. 자, 우리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 보이시죠? 밖에도 걸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집트, 애굽이 어디입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지만 애굽은 지금 여기 전체가 다 애굽이에요. 이 애굽에서 고센 땅이 어디입니까? 보이시죠? 여기. 고센 땅의 위치가 보입니까? 애굽의 동쪽으로 끝에 붙어 있는 애굽의 국경 지역에 붙어 있는 땅이 이 땅이 고센 땅이에요.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여기 있죠.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잘 보세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타락한 세상에 어디에 붙어 있어요? 고센 땅은. 영적 고센 땅은 끝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될 영적 고센 땅도 애굽의 변두리 지역임과 동시에 그곳이 바로 신령한 가나안 천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이 지형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의 내용을 볼 때 왜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자기가 국무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 국경 지역에 살게 했는가?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려면 애굽은 이들이 언젠간 떠나야 할 곳이기 때문에 떠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이들을 두게 한 것입니다. 횃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으로 고통받다가 몇 대 만에?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횃불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려면 애굽의 중심부에 박혀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변두리
국경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곧바로 나올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고센 땅이 최적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요셉은 이 횃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야곱의 70가족의 직업까지 정해줍니다. 이들의 주된 직업이 뭐였어요? 이동이 용이한 목축업으로 살게 했어요. 목축업은 가장 이사하기 좋은 직업입니다. 왜? 재산들이 다 발이 달려 있어요. 옮길 필요 없어요. 재산들이 다 네 발이 달려서 다 움직이는 재산들이에요. 그게 목축업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애굽의 변두리 지역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고센 땅에 이들을 두게 하신 것. 또 이들의 재산을 가축, 목축업으로 두게 하신 모든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애굽 땅에 평생 살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을 떠나 가나안 본토로 돌아가기 위한 임시 거처로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임시 거처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삽니까? 돈 많이 벌고 잘 살아봤자 100년 못 넘겨요. 120년 못 넘겨요. 우리는 바로 영원한 천국,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임시로 사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고센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고센 땅에 머물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육간 거처도 세상 애굽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지요. 세상의 국경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곳이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여러분, 국경 지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국경 지역에서 번화한 곳 봤어요? 철책선이 여기 있는데 거기에 뭐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습니까? 국경 지역은 세상 문명이 가장 없는 곳이에요. 맞죠? 사람들이 가장 투자하지 않는 곳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센 땅에 거하자. 이 세상 애굽의 변두리 국경 지역에서 살게 되면 삶은 어때요? 죄송하지만 무료합니다. 즐길 게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문명과 향락과 쾌락이 거의 없는 이 땅의 고센 땅에 머무는 자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야! 일어나라! 천국 가자! 부르실 때 즉시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상을 멀리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게 슬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멀리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세요.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야, 바벨론, 애굽 무너진다, 재앙으로 무너진다 할 때 속히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입술로는 천국이 내 삶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점점점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세상 문화, 세상 재미에 갈수록 빠져가면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반드시 이 애굽 바벨론을 떠나라고 할 때 못 나와요. 그 애굽의 중심부에 빠져서 나오지 못해요. 천국 못 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와 함께 영원한 본향 가나안 들어가자 할 때 못 떠나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복된 자냐 이렇게 복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이죠. 누가 복 있는 자냐?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마지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자가 복된 자다 그랬어요. 세상 중심부에 눌러 앉아서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 나오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 바로 뭐예요? 세상 애굽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은 서로 정반대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며 살지만 점점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세상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이 세상 어디예요? 고센 땅. 그 고센 땅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도할 거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래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어둠과 사귀면 빛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도 말씀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둘 수 없다. 함께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 반드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저울에서 하나님이라는 저울추가 항상 더 무거워야 합니다. 견주지 마세요. 하나님도 요만큼 섬기고 세상의 재미도 요만큼 균형을 맞추면 되겠지? 맞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쏠리는 삶을 사시기 바래요. 늘 하나님께 더 마음을 무겁게 두는 자가 고센 땅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떠난 애굽을 다시 그리워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출발했는데 다시 애굽의 그 중심부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저울추가 절대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관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애굽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어디에 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의 변두리, 세상의 외곽지역, 반대로 천국과 가장 가까운 세상 자리에 내 자리를 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세상 중심부에서 나와서 늘 고센 땅에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깨어서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애굽 중심부로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늘 고센 땅에 두려면 영혼 몸을 세상 죄악으로부터 흠없이 보존하려는 수고와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마음과 우리의 몸 모두를 흠없이 보존하라. 그 말은 뭐예요? 영혼, 육을 고센 땅에 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이 터치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멸시하는 외곽지역에 영혼, 육을 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 스스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이 영혼, 육을 고센 땅에 두면서 세상의 접촉으로부터 보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늘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늘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애굽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늘 가나안, 천국에 가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천국의 그 영화, 그 멋진 기쁨의 세계를 잊지 않고 살라는 거예요. 2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애굽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내 혼, 내 마음을 조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늘 어디에?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둘 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육 모두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내 영과 내 혼뿐 아니라 내 몸도 고센 땅에 두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고센 땅에 두는 훈련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회가 될 때마다 내 몸을 교회로 끌고 오면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고센 땅 아닙니까? 예배가 고센 땅 아닙니까? 말씀이 고센 땅 아닙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아시죠? 내 영과 마음은 하나님께 늘 있지만 몸은 늘 세상에 가 있어.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영만 하나님께로 갈 게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이 계신 교회로 날마다 끌고 나오시는 훈련을 할 때 그 사람이 고센 땅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금요일 우리 성경 공부 모임 있잖아요. 금요일 모임 나오시고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신령한 고센 땅 교회에 둘 때 반드시 세상의 죄악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의 축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올해가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가장 변두리지요. 동시에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 신령한 고센 땅에 열심히 두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저함없이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제일 먼저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오늘 이 타락한 세상, 애굽의 죄악의 중심지, 향락의 중심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고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시하는 세상의 변두리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죄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신령한 고센 땅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올 한 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고센 땅에 둘 수 있는, 고센 땅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장소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으로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